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제가 오른팔에 벌레가 물렸는데요. 이 오른팔을 이렇게 올리지 못했어요. 안 올라갔어요. 2달 동안 치료를 받는데요. 회복이 안 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야, 이 팔이 내 마음대로 하는 내 팔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 팔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올려서 박수치게 할 때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 때 놓치지 말고 열심히 치시기 바랍니다. 못 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게 해주셔야 치는 거예요. 그것도.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팔을 마음대로 올려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건요, 금식 기도 시작하기 전까지 약을 먹었는데 조금 더 먹어야 되는데 금식 기도를 딱 시작하고 첫날 금식 기도가 딱 시작이 돼서 하루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 치료됐다는 내가 느끼게 해주시. 네. 금식은요 힘은 듭니다. 힘은 들어요. 그런데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네. 이 몸이요, 금식을 시작하면요, 이 몸이 비상이 걸립니다. 총 비상이 걸려가지고 안 죽으려고 세포들이 긴장을 하고 막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세포들이 막 배부르게 먹을 때는요, 세포들이 그냥 늘어져 있고 그냥 농땡이 피우다가 지금은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요, 온몸에 세포들이 막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건강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진대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출애굽기 41장 2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말씀을 중심해서 흉년을 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외구의 출현이 잦아지면서 그들의 침략을 예견하고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10만 군사 양병을 외친 선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 다툼에 눈이 먼 자들 때문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임진왜란을 만나서 큰 화를 입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순신 장군 같은 뛰어난 전략가가 준비되어 있어서 해로를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그만했던 것입니다. 겨우 남은 13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외적함을 물리친 진도 앞바다 울둘목 해전은 잘 준비된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준 위대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나무들이 큰 바람을 대비해서 그 뿌리를 깊게 뻗음으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든지, 동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먹이를 비축하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벌들이 봄이 되면 꽃이 필 때 열심히 꿀을 물어다가 저장을 하는 것도 여러분 잘 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잘 대비해 놓은 것을 사람이 뚝 따먹어버려요. 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사람이 밉고 얄미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세상의 모든 생명체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비하고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지혜롭게 창조된 인간이기에 준비를 해도 더 잘하고 대비를 해도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다가올 모든 일에 대비를 잘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잠언 30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작고 지혜로운 넷 중에 개미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면서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먹을 것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잠언 24장 14절에서도 보면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지혜는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참으로 장래가 있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 즉 세상 종말을 제대로 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간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옥에 갇혀 있게 될 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옥에 함께 갇혀 있게 되었고요. 그 둘이 하룻밤에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는데 신기하게도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되어서 왕의 떡 굽는 자는 처형을 당하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직이 회복되어서 전에처럼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직이 회복될 것을 알고 여기서 나가게 돼서 왕 곁에서 술잔을 올려드릴 때에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요셉이 부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복직된 것 때문에 기뻐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났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만 2년이 지났을 때에 이번에는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이 두 번에 걸쳐서 심상치 않은 꿈을 연거푸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습니다. 전국에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을 찾는데 그 누구도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고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을 왕 앞에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눈이 푼다 하더라. 그때 요셉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는 요셉의 이 대답에서 그의 꿈 해석이 왜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까 살찌고 아주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갈대잎을 뜯어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아주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는데 그같이 흉한 것들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잡아 먹어버렸는데 잡아먹고 나서도 조금도 잡아먹은 것 같지 않고 그대로 여전히 흉하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꿈을 꾸는데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2가지 꿈을 연달아 꾸었지만 그 내용은 같은 것으로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해 큰 흉년이 찾아오는데 그 흉년이 어찌나 극심한지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기근으로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꿈을 2번 연달아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속히 시행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꿈 해석만을 내놓지 않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를 바로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오게 될 7년의 혹독한 흉년에 망하지 않으려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치리자로 세워서 7년 풍년 때에 거두어 들인 곡식들 중에서 5분의 1씩을 비축하여 흉년을 대비해야만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처방을 듣고 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같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요셉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곧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닥쳐올 흉년을 대비토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삶에도 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단지 흉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과 같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라 해도 우리가 잘만 대비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갖춘 자가 시험을 보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준비된 실력으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장학금을 받음으로 돈 걱정 하나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할 수 없는 자가 연주를 하기 위해서 다른 악기와 다른 파트의 악보까지 다 외워서 연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지휘자가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방법을 찾다가 전 악보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이 연주자로 대신 지휘하게 하여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는데 바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준비된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대비를 잘하면 그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위기, 그 흉년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적으로는요,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곧 다가옵니다. 통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는데 통일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우리 노회에 저를 사랑하는 한 장로님으로부터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의 내용은 참 이상스럽게도 세계적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예언을 쏟아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하면 미국인 예언가 샨 볼츠라고 하는 예언가는 여름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랬어요. 올여름에 천사가 자기를 찾아왔다. 그 천사가 50년 동안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 주며 북한의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 세대의 휴전선이 사라질 것이다.
현재 남한 사람들은 통일 후에 북한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 경제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얘기했으며 하나님이 경제의 영을 남한에 주실 계획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남한에 세 가지 영역에서 신기술을 주심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것으로 인해 한국을 경제 파트너로 삼기 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고비를 넘길 때 가능하다. 또 유택의 미국인 목사요 예언사역자인 베니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 대접에서 금빛 액체를 쏟아붓는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한국을 쓰실 것이다. 곧 북한이 해방될 것이며 자유가 올 것이다. 또한 통일 후 한국은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다. 미국인 여성 예언사역자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여러분 이분은요 기독교 세계 3대 예언사역자 중에 한 분으로 독일 통일 1년 전에 정확히 1년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고 예언했던 분으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 외에도 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면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한국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한국 사람을 쓸 것이다 라고 하셨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숨결을 보이시고 그 숨결이 강력한 바람이 되어서 중국까지 계속 날아가고 곧 모든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를 바람이 뒤덮는 것을 보았다. 또 하나님께서 북한을 보여주셨다. 북한에 있는 악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며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를 북한에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 북한에 가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믿을 수 없다, 정말 굉장한 일이야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흔드실 것이며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다. 한국은 통일이 될 것이며 엄청난 영적, 물질적 부강함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한국을 열강 중에 뛰어난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그 외에도 영국 신학 박사요 여성 예언사역자인 하이디 에이커도 북한이 해방되고 한국은 영적 강국이 된다고, 그리고 영적 강국이 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비를 꼭 잘 넘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인 여성 예언사역자 캐서린 브라운도, 미국의 목사요 예언사역자는 릭 조이너도, 그리고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채안이라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장차 한국에 기름을 부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국을 대추수 때 지도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래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죠? 북한에서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그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도록 고통당하고 시련당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광복 70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분단 70년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멀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정부는 정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통일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대비를 잘 해야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노후를 잘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노후를 잘 준비 못 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아요.
자식한테 다 쏟아붓고 나중에 자식들 외면해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이 계셔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모릅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게 노후를 준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잘 키울 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끔찍이 위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 열심히 잘하는 자식으로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은 노후를 잘 준비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식은요 절대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자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세상이 이상해져서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마치 이상한 일인 것처럼 되어졌습니다만은 부모가 죽도록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으면 자식이 노후 정도는 보장해 드려야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대비를 잘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도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종말입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준비를 잘했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는데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그분으로 통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가운데 오늘을 사는 사람은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 만나는 그날이 최고로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대비해야 할까요? 당장은 이 지역의 변화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잘 대비하고 잘 대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그런가 하면 앞으로 크게 부흥케 하실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지도력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살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에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을 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준비가 오늘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잘 대비하는 일이 가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취급을 당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잘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태도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그럴 텐데 뭘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느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마치 이게 믿음이 좋은 거고 준비를 잘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요. 준비 없이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이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잘 해석하고 이해해서 흉년이 올 때를 잘 대비하는 것, 그건 믿음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잘하고 아무리 대비를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준비는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됩니다. 나훔서를 읽어보면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그 니느웨 성을 향해서 나훔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성 안에 물도 잘 비축해서 준비하고 식량도 준비하고 너희들이 다 준비해 봐라. 그러나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준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잘 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잘 대비해서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오든지 그 모든 것을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